안녕하세요. 5-13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베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맞춰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게 된 거죠. 아하시아는 그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이제 병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려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고 그 사자들을 만나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왜 거기 가서 그것을 물어보느냐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 아시아는 이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에그로니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지 않고 그냥 아하시아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물어보죠. 너는 왜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50부장과 50명을 보내고 엘리야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불이 너희한테로 이제 너희를 다 살을 것이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들과는 다르게 14절에 보시면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게 되고요.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해서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어서 여호람, 아하시아의 동생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려고 할 때 이제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었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베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때 엘리사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살아계심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래서 함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를 4절에 보시면 여리고로 보낸다. 똑같이 답을 하는 거죠. 또 5절에 보시면 여리고인 선지자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데려가신 줄을 아시나이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따로 이 선지 생도들이라 하죠. 이 사람들하고 엘리사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6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또 요단으로 보낸다.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건넜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아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개념으로 갑절이나 있게 한다라는 뭐 뜻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사가 살아갈 시대, 사역하는 시대는 정말 성령께서 두 배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엘리사가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는 엘리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지 않고서는 본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때 12절 엘리사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해서 보니까 그 겉옷만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이제 입고 가서 똑같이 돌돌 말아가지고 그것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있는 제자들이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요. 혹시라도 엘리야 시체를 혹시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엘리사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찾지만은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네,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 사람들, 19절에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1절에 그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근데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23절에 오시면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길에서 올랄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라고 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 지금의 이제 어린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살에서 30세까지 그 사람들로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그 나름대로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오면은 그들의 밥벌이는 굉장히 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선지자로 임명이 됐다라는 것을 듣고 좀 조롱을 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엘리야는 털이 많았는데 엘리사는 또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대머리 놀린 것이 아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저주를 했을 때 수풀에서 앙금들이 나와 42명을 짓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 엘리야가 활동했던 450명의 바알 선지를 죽였던 그 갈멜산,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이제 또 남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장 보시면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외산의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옷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옷 타는 자가 검은 옷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메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부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스라엘과 이제 모압의 전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사는 양을 치는 자인데 이 엄청나게 많은 양,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합이 죽게 되니까 아마 그 아시아 때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제 배반을 한 거죠. 조공 바치기를 중단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또 에돔 왕한테도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스라엘 그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는데 3개국 연합군이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가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슬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여호사밧 왕이 주변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때 13절에 그렇게 내려가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그리고 모친의 선지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14절에 보시면 만약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한 다음에 16절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한 거죠. 보면 지금 바람도 보지 않고 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천을 판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 그곳에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그렇게 되고 또 22절에 보니까 모아선의 일지라서 해가 물에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피와 같으니까 아까 붉은 해가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피가 비치는 것을 보고, 아,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어,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많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공격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된통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26절에 모압 왕이 이제 전세가 극렬해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무사 700명을 데리고 그 진영을 일단 뚫고 나옵니다. 근데 결국 가지 못하고 이 자기 왕위를 뒤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려보니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우리를 좀 승리, 전쟁의 신한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의 최후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고요.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던 현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